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저희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안목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4부 세상 속의 교회 예배의 질서 남자와 여자, 자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자 오늘 30번째 이야기, 몰상식과 비합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바울이 남자들에게 예배 때 모자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며 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바로 이런 의미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인데, 어, 갑자기 그 몇몇 소수의 어쩌면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여인들 중에 이제 우리도 너울을 벗고 평등하게 예배하겠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제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사실 이것은 이야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몇몇 소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남자들한테는 그걸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들한테는 쓰라고 그러냐,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복음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데 어떻게 남자들은 쓰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쓰라고 그러냐, 이건 불평등한 거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우리 여자들도 머리에 뭘 안 쓰고 이제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남자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머리에 뭘 안 쓰고 다니다가 뭘 안 씁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제 예배하러 올 때는 머리에 쓰고 오거든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때 그 너울을 이제 집에서는 안 쓰겠지만 밖에 나와서 그 공적인 모임이나 공공장소에 갈 때는 머리에 당연히 뭘 쓰고 가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단정한 정숙한 여인의 옷차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노을을 안 쓰고 간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 이 가슴이 깊게 파인, 그 가슴이 혼이 다 이렇게 어깨부터 다 드러나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이 몸에 이렇게 딱 붙는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뭐 비유하자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장을 하고 심지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한다. 뭐 심지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 그쵸?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옷을 입고 인도하면 앉아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보기 민망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일단 예의가 아닌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하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깎아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이해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이 깎거나 머리를 너울로 가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울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어떨 때 여자가 머리를 깎는 일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형벌을 받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 여자에게 굉장히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붙잡아 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막 그렇게 때리고 옷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고 하는 그쵸? 그런 일들을 할 때 머리를 깎거든요. 그 외에는 안 깎습니다. 아주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왜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라 그러고 여자들은 쓰라 그러냐?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자들처럼 머리 깎을 수 있습니까? 머리 안 깎을 거잖아요. 그 수치잖아요. 머리 깎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 깎으면 욕된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써야죠. 남자는 머리 깎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여자는 머리 깎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지. 그것이 남녀 불평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실이 나쁜 여자들이 하고 다닐 법한 그런 복장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즉 종교적인 복장이나 굉장히 뭐 혐오스럽고 문란한 그런 복장을 하지 말고 일상적이고 갖춰 입은 그러니까 그 예의 바른 복장을 하라는 뜻이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갖춰 입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의 바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여인들 중에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에 의해서 남녀가 평등하니까 여자들도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랬을 리는 없죠.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통 그 다른 일반 여자들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어떤 몇몇의 여성 지도자들이 이제 남녀가 평등하니까 너희들 너울 다 벗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오히려 그렇죠. 당연히 여인들은 너울을 쓰고 있어야 자기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너울을 벗으면 그 당시에 남자들의 시선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확 쏠린단 말이에요. 벗었으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막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울을 쓰고 있는 건데
소수의 어떤 여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왜 남자들처럼 머리를 드러내지 못하냐? 왜 우리는 너울을 쓰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너울, 머리 수건이라 그러죠. 너울, 뭐 유럽에서는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잖아.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굉장히 종교적인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합리적인 것이 몰상식한 것이 신앙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무슨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고 일반적인 그런 문화가 통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묵상과 적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전통의 요지가 뭡니까? 결국 예배를 드릴 때는 일반적인 갖춰 입은 옷차림, 그렇죠? 집에서 입는 아무 때나 막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정장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입고 예배 드려라. 어떤 종교적이고 또는 굉장히 뭐 문란하고 또 뭐 특별한 그런 복장 아니다. 그 얘기를 남녀 차별이다. 우리도 머리에 너울을 벗고 예배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로서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한 여인이 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 그 짧게 깎아야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은 유대교처럼 여자들만의 뭐 자리를 따로 만들라거나, 그렇죠? 현대 유대교에서도 전통주의자들은 남자들끼리만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자는 기도를 할 수 없다거나 또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자로서 노을을 쓰는 것은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지 않는 것과 내나 마찬가지 그런 문제다. 절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노을을 쓰고, 즉 어떻게 그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해라. 특히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옷차림을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려라. 그 얘기를 가지고 남녀 차별로 받아들인 거죠. 뭐 이런 일은 현대에도 엄청 많죠. 뭐 예를 들면 근처에 이제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서 전화가 막 걸려오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허구한 날 뭐 귀신에 들렸다 뭐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잠시 뒤로 미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목사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권사를 차별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죠.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막 이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평등이나 뭐 불만이 이처럼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제발 좀 말씀 읽을 때 깊이 좀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앞뒤, 그쵸? 맥락도 없이 앞뒤 다 끊어버리고 어디 한 구절 읽다가 딱 그냥 그게 꽂힌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말씀을 세상에 전혀 그 의미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혼자 그래가지고 막 감동받고 그리고 좋아서 막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이 심하면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거나 굉장히 그 우상숭배적인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교회로서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더욱더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상식이 성경 말씀으로 그 주님의 지혜로 더욱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다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예의 없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모순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볼 때도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특히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숙고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